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시편 140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인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악인들은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함정을 놓아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악이 단지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인 거부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사실 이 140편, 이 앞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악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141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선을 이제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해야 될 악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 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선을 전환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부를 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외부에서만 찾게 되면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요청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동일한 죄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셔야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던 이가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 전환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은혜이며 성도의 회개의 역사는 이러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악을 보게 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이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평안할 때는 모두에게 넉넉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건강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넓은 마음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장되어 있던 마음들이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이기적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서는 악에 대한, 세상의 이 팽배한 악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 141편에서는 그 악이 내 안에도 스며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기 내면의 부패를 외부의 악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전체,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으나 주변의 상황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느 순간 직접 마주하게 하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외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도 상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내 안에 있는 불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기도를 점점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기도를 그냥 제사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마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그러한 간절함이 담긴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성소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스스로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제사와 같이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의미, 분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분향은 성소에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연기였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기에 그 향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냥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물, 분향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참된 제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죄악과 싸우려 하거나 죄악에서 자기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죄의 자리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나 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은 마치 TV를 켜놓고 하나님 드라마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일깨우세요. 너 죄졌구나. 네 마음에 악이 있구나.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지적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은 비록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 마음을 바로잡고 유혹을 멀리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악인의 결말을 보게 하시는데요. 악인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악을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보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이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 악이 지금 누구 안에도 있어요? 다윗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무엇이냐? 악을 없애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악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당연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악이 내 안에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드리는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악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악이 창고라는 세상보다 내 마음에 있는 악이 얼마나 더 더러운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악을 보면서 아유 적어도 나는 옳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죄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이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 악을 피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죄에서 떠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가 가장 믿음이 강한 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로 죄로 인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 안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자신 안에도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제대로 신앙인답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기도 역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분향과 참 제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확신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확신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 얘기 드렸죠. 실컷 혼나고 나서 아빠 1,000원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은 더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부의 악보다 더 깊은 나의 내면의 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시는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기도가 내 상황에 대한 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며 나는 바뀌기 싫어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